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뭐 나는 좀 총회장이 되고 싶고 나는 뭐 커다란 교회를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이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주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하는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일진데 아멘,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상인 줄 알고 살지만 아멘, 아멘. 다 허상입니다. 아멘. 나의 실상이 지금이라고요? 아멘. 아니에요. 주여. 변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실제가 됩니다. 아멘, 다 아멘. 그림자거든요. 아멘,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림자고 좋은 차 탄 것도 그림자고 주여. 좋은 아파트 가진 것도 그림자예요. 다 놓고 갈 것을 아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까지 가장 큰 환난에 관해서 한번 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1절 22절에서는 이는 그때 가장 큰 환난이 있겠으므로 창세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가장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은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과정 안에서 주님이 오시면 나를 얼른 데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기는 자일 경우에 또 역대로 숭배한 자들 경우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환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환난이 가장 큰 환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계속되면은 누구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환난 가운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환난을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믿는 이들, 우리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환난을 견딜 수 없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대로부터 그런 환난이 계속 있어 왔는데 가장 큰 환난이 아닌 많은 그런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가 500세 때 함셈 야벳을 낳았고 600세에서 홍수가 왔습니다. 함셈 야벳을 낳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이었고 폭은 60규빗이었습니다. 44.5를 곱하면은 135m. 135m 정도의 유조선입니다. 자, 유조선을 한번 내가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조선을 내가 짓는다. 노아의 그런 짓는 것에 많은 분들은 120년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인간의 날수가 1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함셈 야벳을 낳은 후로 지었기 때문에 70년 내지 80년 또 좀 더 잡으면 90년 정도로 이런 사이로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장소가 산 꼭대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를 질 때 유조선을 만들 때 바닷가에다 짓습니다. 왜 바닷가에 짓냐? 진수하기가 쉬우니까 밀어서 물에 빠뜨든 옆으로 밀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수를 하게 되는데 이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를 산 위에다 짓는 사나이. 이런 노아의 이런 배를 짓는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족과 모든 사람과 가축과 끌고 가라.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넣어라.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노아 안에,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배설물을 버렸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배설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 탄 배 안에 방주가 그 들어가서 그 노아가 나오기까지는 1년이 딱 걸렸습니다. 1년. 그 안에서 먹고 배설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면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에도 배설물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도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면은 자기 얼굴에만 자꾸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신다면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느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들춰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우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자, 한번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사야 26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아멘.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사야는 그 네 왕이 이런 우시아 이런 왕이 네 왕을 거쳐가면서 그 사역했던 그런 대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기록한 것은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가장 큰 환난과 밀실과 연결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노아가 이런 방주를 그 기간 안에 짓고 노아의 가족 7과 본인을 포함한 8 식구가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오늘날 내가 일생 동안 방주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은 방주를 짓는 생활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이라도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남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곳이 바로 밀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롯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도 죄악에 관용을 해갖고 멸하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안하기를 그곳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죠? 여쭤보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이때는 이제 롯도 이제 겁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데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답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은 이랬겠죠. 설마 의인 열심히 없겠어. 거기 조카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천사가 와서 롯에게 손을 붙잡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 나올 때에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큰 환난을 말씀드릴 때에 결코 이것을 농담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천사 손에 이끌려 나오는 롯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가 두고 온 재물이 있었겠죠. 뭐 땅도 좀 있을 거고 아파트는 그때는 없었을 테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다 본 보로 소금 기둥이 든 거죠. 부끄러움의 대명사 소금 기둥. 그리고 그 롯이 산으로 도망가기 뭐니까 조그만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롯과 그 소알로 들어갔는데 그 소알이 어디입니까? 밀실인 것이죠. 밀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도 밀실이고 또 이 소알이라는 성도 밀실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 엑소더스 탈출시킬 때에 그달 10일 날, 7월 10일 날 이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돼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리씩 이렇게 서너 명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꼭 뭐 양이 아니더라도 1년 된 수컷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좌우 인방과 문설주는 무엇 표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표시한 이 피를 바른 그 집을 기억해 주시고 그날의 고기를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로 함께 먹고 무교병은 아시죠? 제사장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소재로 만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기름과 소금만 쳤을 뿐이고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에 관해서도 영적인 의미를 뭐 지금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아울러 먹고 머리와 정갱이와 이런 것, 내장은 구워서 먹고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그 아침에까지 남았으면은 급히 불로 태워 소각하라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먹는 사람의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이렇게 왜냐하면 도망을 가야 되니까 출애굽 엑소더스 해야 되니까 그날 밤에 재앙이 닥쳤는데 그 재앙이
실로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 피를 바른 이 집에는 모든 재앙이 패스오버 이렇게 이제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 집 재앙이 넘어간 그 집이 출애굽 당시에 밀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한 군데를 볼 것 같으면은 에레미야서 35장 13절로 19절까지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레갑의 자손들만 그것을 지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을 봐라. 이 자손들이 우리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고 이렇게 잘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그 자손 중에서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주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갔잖아요, 다들.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런 건 저는 몰라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 천사들 사방에서 보내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1찬양 있잖아요. 168장이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겠냐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을 왜 나한테 묻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왜 내가 어떻게 알아야겠냐고요. 그 모은다라고 할 때 아멘만 하면 되지. 아멘. 거리가 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로 오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몰라요. 그거는 전능한 방법은 전 모릅니다. 첫째는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의 그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 앞에 서는 것을 끊어지지 않겠다. 그 자손들에게 계속 그 앞에 서게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 아멘.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조목조목 물어봐야 돼요. 아멘. 조목조목 물어봐야죠. 이걸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되고 물어봐야죠. 내가 천국에 간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에 가면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그냥 가만히 덜렁덜렁 있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도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왜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냐면은 제주도를 갈 때나 발리섬을 갈 때나 피지나 하와이를 갈 때에 우리가 덜렁덜렁 친구 따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경비가 얼마 들고 옷은 뭐 입고 가고 수영 뭘 준비해야 안 해나 이런 것을 다 써가지고 인터넷 찾아보고 거기서 뭘 먹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천국도요. 우리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라는 그 단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를 타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나갔는데 한 사람은 수영복만 입었고 한 사람은 그 스쿠버 다이버가 한 그것을 입고 배를 타고 둘이 나간 거예요. 저 멀리 가다가 배가 뒤집혀졌어요. 뒤집혀졌는데 수영복 입은 사람은 행방을 모르고 그 스쿠버 다이버 입고 이렇게 잠수복 입고 이렇게 그 사람만 슬렁슬렁 기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스로. 이게 준비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번에 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레갑의 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옆에 내 자손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네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 관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가?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은 우리가 3장 10절에 가지고는 우리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가장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차 오는 세상에 임하는 이런 환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26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고 하는데 숨을 때가 있어야죠. 어디 가서 숨겠냐고. 주님은 숨을 곳이 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품이라고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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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보고 울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하여 울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로 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그 자손들이 당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와 내 자손들 위해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못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아멘.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허락된 사람은 믿는 이들이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한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요? 아니요. 다 믿는 이들.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써놓은 책이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불못에 잡아넣으면 그만해요. 믿는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지.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는 그 백성이 가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장로교에서 나오는 예정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날에 그 곳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너는 이미 택하신 자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고 나는 들어가고 너는 못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손 붙잡고 가야 되는데 아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목적지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 번 부르시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찬양은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불러드릴게요.
아침 어디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렇지만 저기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주님 반겨맞으리 만나보자 거기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교회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그날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찬송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멘. 계속 계속 불러야 돼. 계속. 아멘. 밤이고 낮이고 잠잘 때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따질 게 없어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성도들과 함께 그물에서 만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좋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되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연합 부흥성의 우리 장애인 선교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이 연합 엘렘 장애인 선교회 이 선교회를 통하여 그 모임이 이제 함께 이렇게 이런 일을 함으로써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사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돼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일이 될 것이며 천국에서 그 건축 재료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주님이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올라가서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이 많은 경우에 간증을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일생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 45절에는 13장 마태복음 13장 44,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보화를 구하고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보화 진주는 천국으로 예표가 된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천국으로 예표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밭을 덜커덕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금괴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만 주인이 팔겠어요? 절대로 안 팔죠. 그 보화값이 얼마인데 밭을 사는 거예요.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구하며 통일하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일이 이렇게 돼요. 여기 상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몰랐고 한 사람은 알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공통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았다고요.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내가
돈 몇 푼 내고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의 소유된 게 얼마나 많아요. 나의 열정, 재능, 은사, 능력, 시간, 재물,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이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내가 천국을 쟁취하는데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 어느 날 쳐들어갈 때 침노할 때 덜렁덜렁 가서 총 몇 방 쏘고 이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싸우려고 얼마나 하면서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다면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그물을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그물의 예를 들어 봐갖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할 때 그 부분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가는 거로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이 그물이라는 예를 봤을 때 좋은 것은 그물에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천국으로 보내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못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 버리잖아요. 버려요. 버리잖아요. 아버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아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아멘.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이 아멘.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한 예비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 아멘. 것이지 즐거운 교회 생활 아니에요. 인내를 하고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주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뜨니까 네, 나왔어요. 내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천국을 열심히 전해주고 나가고 나는 천국에 못 가면 이거 뭐 얼마나 개망신이냐고요. 안 하는 게 낫지. 아유 주여. 좀 쉬면서 하는 게 낫지. 내가 열심히 전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 몸을 쳤다라는 그 단어에는 사도 바울의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멍이들도록 쳤다는 거예요. 멍이들도록. 그 원어에는 멍이들도록 쳤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 멍이들도록 치어보셨나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쳐보셨냐고요. 아버지.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천국은요 그냥 덜렁덜렁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내 몸을 쳐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은 나는 두드려 맞아가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주여. 지옥이란 단어를 5분만 기억하신다면, 5분만 듣는다면은 절대로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리얼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맞아.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십니다. 천국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100% 다 들어요. 100%. 100%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오는데도 100% 손들면 이게 쏟는 거 아닌가? 아닌 거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주여. 사도 바울이 한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목사님 보세요.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천국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원하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띄웠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날들을 위하여 믿는 이들에게 구원 얻지 못할 것을 아시고 날들을 감해 주셨다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언급한 밀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대마다 준비된 밀실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잠깐 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엘림 장애인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창수 목사님, 김은혜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이 내일까지 이란 일정 안에서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 금식 기도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곳에 들고 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